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종이 오늘 청강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청강교회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청강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실하게 하옵시고 영육의 진액이 풍족하여 진리로 인한 축복의 빛이, 영광의 빛이 기업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청청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될 자가 회복되고 살아야 할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를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치유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믿음, 또 구원, 그 다음 뭐죠? 은혜. 또 목사님들이 가장 성도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그게 은혜 받아라, 은혜 충만하라. 뭐 그렇죠. 예, 은혜는 좋은 겁니다. 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은혜 받아라. 요즘 곰곰이 생각해요. 받아라. 은혜는 이미 주셨는데 자꾸 받아라. 그래서 저는 조금 바꿔서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자. 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 세 가지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요. 자신이 보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지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력한 사람이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무력하니까. 그래서 겸손해지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두 번째 안목이 열려요. 두 번째 안목은 뭐냐?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보였던 이웃이 이제는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긍휼이 여겨지는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좋은 놈, 나쁜 놈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웠고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에이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은혜 알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세 번째 안목이 열리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 세 가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생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나쁜 생각했던 것들이 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변하냐?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변하니까 얘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죠. 솔선수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야.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야. 헌신이 좋은 거야. 그리고 전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신앙생활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뭐죠? 쉽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청강교인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에 대야 한다. 수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목사님이 다 말씀하시거든. 신앙생활에서 말씀하시던데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 고민했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 잠을 안 지어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내일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또는 영감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한 게 청강교회에 대한 기도였어요. 청강교회에 대한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갈대 우리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 신앙도 없는 아주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위대한 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그 꿈과 사랑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그 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바로 위대하게 이루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이 청강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보내주신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루 가시기 원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늘 좋아하고 즐겨하는 하나님의 별칭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 별칭을 좋아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 샤다이 속에 아주 깊은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가 뭐냐? 기르는 자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한 것, 그 계획한 대로 가득히 채워가신다는 뜻이 있어. 채워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가득히 채워간다는 뜻이 엘샤다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내가 좋다고 이야기할 거 없어. 하나님 그 희로애락을 통해서 당신의 나를 향한 계획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 당할 때에,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건 우리 몫이잖아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 절묘해요. 아주 절묘합니다. 그 절묘한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청강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이거는 바로 아담 족보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인데, 자, 5장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눈만 살짝 뜨고 감지 않고 서치만 봐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보여요. 좀 기분 나쁜 단어가 있어. 뭐죠?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정장모님 3년 후에 죽을 거야? 기분 나쁘죠? 네. 3년 후에 대성할 거야. 기분 좋은데 3년 후에 죽을 거야. 죽는다는 소리는 되게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근데 죽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낳고 살다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어.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어.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분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낳지 않고 지금 존재할 분이 있어요? 다 낳았으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하는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5장에서 자세히 보면 모두 죽었는데 유일하게 죽음을 비껴간 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죠?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21절부터 24절,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 기억해야 할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숫자에 둔한 사람들은 오리무중할 거예요. 숫자에 밝은 사람은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에녹이 몇 살에 아들을 낳죠?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예요.
그런데 그 65세에 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300년이에요. 그리고 에녹이 몇 살에 죽습니까? 뭐가 죽어요? 죽기는. 뭐가 죽어요? 아들 낳고 몇 살을 그가 살고 있어요? 365세예요. 24절 보면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려가 그러면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상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이한 인생을 산 에녹에 대해서 좀 부수적인 내용들을 있어야 설명하기 쉬운데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에녹이 성경의 족보 가운데에 아담의 7대 손으로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7대 손에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7은 중요한 인물일 때 7번이 넣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7번 단 사람 다 훌륭한 선수들이고 이름 있는 선수고 중요한 선수들이 7번이에요. 오늘 에녹도 바로 여기에 아담의 7대 손으로 배치해놨다면 이 7번에는 이 에녹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이 땅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몇 년? 365년. 근데 성경 저자가 왜 65세와 300년을 구분해 놨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에녹이 365세까지 살다가 데려갔다 그러면 쉽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근데 왜 65세라는 이야기와 30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에녹 인생에 65세의 중대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변화예요. 자, 여러분, 청강교회의 변화가 중대한 변화가 2021년도에 3월 13일이에요. 왜 청강교회 중대한 변화가 2021년 3월 13일이냐?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고리타분한 70이 넘은 고령인 김정욱 목사가 은퇴하게 되고 싱싱하고 젊고 그리고 사회 분별하고 현대 감각이 뛰어난 30대, 40대의 목사님이 오신 날이에요. 이게 청강교회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27년간 내가 독주하면서 청강교회가 흐릿흐릿했지. 그러나 그날이 완전히 세대가 교체된 날이라고 말입니다. 자, 나는 오늘 우리 이 청강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오늘 에녹이 왔습니까? 별일 없이 그가 이제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자세히 보니까 65세가 돼서 뭐가 태어나요?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60세까지 자식 낳지 못한 분은 실망하지 마세요.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있어요. 자, 해보세요. 오늘 65세의 아들이 태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녹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청강교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슬에도 젖어서 미미한 바람에도 약했던 그 믿음의 날개가 강한 태풍에도 폭풍에도 끄떡없는 강한 믿음의 날개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했던 날개가 겸손으로 바꿔지시고, 불신의 날개가 바로 감사의 날개로, 신앙의 날개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얼렁뚱땅 장로, 얼렁뚱땅 안수집사, 얼렁뚱땅 권사, 얼렁뚱땅 교사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잘 감당하는 진짜 장로, 진짜 안수집사, 진짜 권사, 진짜 교사, 진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삶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5세에 태어난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인데, 여러분 무두셀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몇 살 살았죠? 969살이에요. 969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무두셀라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녹의 중대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왜 왔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름의 뜻. 그리고 에녹의 이름의 뜻에서 변화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예요. 그리고 전파하다, 교수하다 또는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보세요. 오늘 에녹이 아담의 7대 손과 셋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그 인생에 부여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교사라는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65세까지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65세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이 아들이 심상치 않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도 무두셀라라고 주었어. 그럼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에녹의 인생에 변화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느냐? 있죠.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아들 주시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로 주시면서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에녹이 이 아들과 이 이름을 바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냥 살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몇 년? 300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한 것이 동행이었는가? 오늘 창세기는 안 나와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이고,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이 없어.
그러나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유다서 1절 찾아보세요. 유다서 14절 15절. 자,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15절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됐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말을 지금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동행의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을 했느냐라고,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동행. 그럼 어떤 믿음?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안 계신 자를 찾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찾고 만나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신 이심을 믿을지니라고 했어요. 그분은 찾기만 하면 상은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 에녹이 자기의 삶의 모든 초점을 의의 하나님께 맞추며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에녹의 삶의 방향, 오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지향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가는 오늘이 마지막일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에녹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는데 오늘 그의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인한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이 예외가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이 예외되고 나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지난 명절 전날 제스나하고 저녁 먹고 배도 부르니까 우리 좀 소화 좀 시킬 겸 운동 나가자 그래서 밖에 껌껌한 데 데리고 나갔어. 하나 앞서가고 뒤 따라오다가 돌불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얼굴을 깔아버렸어요. 얼굴이 피범벅이 돼버렸어요. 피범벅이.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 울더라고요. 어휴, 이만큼도 감사해. 처음으로 집사람 믿음을 거기서 봤어. 엄마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텐데 얼굴이 피범벅이 되면서도 이만큼도 감사하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치 앞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 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지, 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일지, 내가 지금 감사하고 헌신하는 게 마지막일지, 내 설교가 오늘 이것이 마지막일지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만남이 마지막일지, 전도해야 할 대상이 그 전도가 오늘 마지막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건강한 총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종말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에녹이 이 아들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빠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쉬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이 갑자기 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승천, 주님의 이제 재림, 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주의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무두셀라는 몇 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그러면 라멕은 몇 세에 노아를 낳았나요?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성경에 시작.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몇 살이죠? 뭘로 계산해봐요. 187에다가 182 플러스하면 몇 살이에요? 역시 수학 잘하시는 분은 이기권설이며 척척척척 나와요. 암문선을 잘하시니까 369세잖아요. 그렇죠? 369세란 말이에요. 노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369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래서 말씀을 믿자는 얘기예요. 그럼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가 보시겠습니까? 이건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969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무두셀라가 죽었나요? 아까 187, 182
계산하면 몇 살 나오죠? 369잖아요. 그럼 369 빼기 969면 몇 살이요? 몇 년이요? 몇 년이요? 600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600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노아가 600세의 심판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렇죠? 맞나? 7장 11절 다 같이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시작. 자, 노아가 몇 세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놓아야 됩니까? 붙들어야죠.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 속에 아주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뭐죠?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두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이 시대에 바로 나팔수 역할, 때를 넣든지 복음을 전파하겠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이 마지막처럼 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내 사업도, 내 사명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방탕하겠어요?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오늘 내 인생, 내 신앙, 내 사명, 내 사업이, 내 직장생활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 사업에도, 내 사명에도, 내 신앙에도, 내 목회에도, 내 설교에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목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말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말씀이 없는 설교가 설교입니까? 말씀 없이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 성도가, 주의 종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내려놔 버리면 그 순간부터 오늘
교회의 모든 것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성립돼요?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성도의 믿음은 추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권위, 모든 힘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앉아서 김원기 집사님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울컥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가 별로 없었어.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저기에 숨은 일꾼이 있었구나. 나는 몰라서 못 썼구나. 그래도 울컥했어. 감동을 받았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복음으로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곳에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선입견, 고정관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게으름, 그거 할 시간 있어요? 없잖아요. 충성할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남은 삶,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과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홀로가 아니에요. 순종 홀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한 세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통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길끝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너는 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 우리 한번 손잡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